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수상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너무나 큰 영광을 안게 되었다라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유명하지도 않은 단체로부터 흔한 상을 받으면서 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말을 전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려고 하면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아주 큰 것이어야 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크리스찬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광 또 이 크리스찬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썩 와 닿지를 않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 이러면 금방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교회의 영광 또 크리스찬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썩 와 닿지 않지만은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교회와 크리스찬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영광이 있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그룹의 사장만 해도 굉장히 많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 괜히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그 자체에 이 수식어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식어가 없어도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티칸에 가보고 그리고 중세에 지어졌던 그런 큰 교회들을 보고 또 혹은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교회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 또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 두 증인 즉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제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혹은 이 크리스천들이 복음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비난이 교회나 크리스천들을 향할 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의 확장에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나 크리스천들이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자신의 권리가 삐약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사이좋게 섞여 살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핍박이 가해졌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또한 자유를 얻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이 하나님 백성의 내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정말로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난공불락 요새가 이스라엘 손에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이성은 작으니까 3,000명이면 충분해요 해가지고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지 그들의 전력이나 그들의 전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능력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정인이 그 정원을 마칠 무렵 그때 이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이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짐승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정인을 죽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옥으로부터, 이 무주갱이 지옥인데 지옥으로부터
어떤 그 존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적하는 것 같은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 무지개형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지옥의 고통, 또 지옥의 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기독교에 핍박하는 것 같은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교회를 죽였습니다. 교회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몇 분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만 얘기하면 10분 안에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이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그 결과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 같은 이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의 힘이 증가가 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세상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경영할 잘못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이성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아주 호화롭게 꾸미는 일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이 좀 더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 로마의 원로에서 입는 원로들이 입는 그 가운을 예배 시간에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중세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각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건물은 웅장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실제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중세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가득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을 큰 성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어떤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세 개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뭐냐면 소돔, 두 번째는 어디냐면 도시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이지만 애굽,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루살렘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이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던 곳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구원의 주를 부인하고 구원의 주를 핍박하는 것 같은 대명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면 굉장히 진부하고 비루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것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어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 이 사회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교회가 부흥을 했을 때 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비난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부흥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또 심각하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서클이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크리스찬들은 또 많은 교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찾는 그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멀리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 족속, 방언은 많은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한 모욕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교회가 죽었으니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서로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억눌렀습니까? 아니면 이슬람처럼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선지자의 복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교회가 외치는 그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 메시지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겸손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왜 내가 그 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또 성경이 외치는 그 외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죄를 짓게 된 것도 뭐 때문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는 복음에 대해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혹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을 느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너희들 신만 신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또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이 땅을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화론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여러 가지 진화론들이 보강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 그 어떤 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은 지구 밖에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 생명체를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진화론을 반대하지 과학의 어떤 이론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구하신 우리 배장님 같은 경우에도 과학자시지만 그분도 창조론 입장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또 창조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이 과학의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새겨놓으신 그 자연의 원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 과학을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율적 배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지 않고 또
인간이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를 섬기고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이런 요청을 따라가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그 속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전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위협을 해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요구에 타협한다 그러면 교회도 죽고 또한 이 세상도 죽게 버려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죽은 상태로 사흘 반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죽음이 판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 그들은 공식적으로 중국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향한 탄압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완전히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뒤에 이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일어서는, 그래서 교회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두 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판명된 그 같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는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생명의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들어오므로 교회는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이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지만은 종교자유가 주어지고 난 다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었어도 교회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은 날짜는 사흘 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은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생명의 영이 임하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굉장히 물을 잘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건 좀 힘들지만 가뭄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후쿠오카 한 20년 살면서 딱 한 번 너무너무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더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이 절수 물을 이제 시간제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그런 일은 있지 않았는데 물을 잘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게 있냐면 강물에 물이 마릅니다. 분명히 물이 가득했던 그 강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라버린 그 강을 팝니다. 말라버린 강을 팔면은 분명히 물이 말라 있는데 그 밑으로 흘러던 물이 그 판 웅덩이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도 교회는 그 저변에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암흑기 정말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이제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밑으로 참된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종교개혁보다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종교재판에 이단으로 전개되어 또한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그리스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라틴어 성경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복은 바로 이 생명의 불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서들이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대사관을 보게 되면 미국 대사관이 세계 여러 곳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세워져 있지만 그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은 교회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이러면 요즘은 좀 이제 미국이라 좀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들 잘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이러면 그냥 받들고 모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경향 때문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미국 그러면 받들고 있는데 그처럼 이 미국이라는 그 영광 우리는 그 미국이라는 단어 속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사람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나서 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남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니까 이제까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싫어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장식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되지 않으면 가졌던 그 모든 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씨만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죽은 크리스찬의 심령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